앞에서 바빌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땅의 왕, 또한 상인, 또 뱃사람들의 슬픈 노래가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때가 왔으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이러한 기쁨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 요한은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란 바로 하늘의 천사들 혹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양을 하죠. 할렐루야, 바로 이 뜻은 주를 찬송하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할렐루야가 사용된 것은 오직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축복을 표현할 때 외쳤던 말인데 유대교에서는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환호의 소리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라고 이 찬양을 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날에 바빌론이 멸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와 환호 소리였죠. 할렐루야에 이어서 언급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가는 걸 의미합니다. 영광과 능력은 바로 구원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엄과 힘을 가리키고 있죠. 즉 세상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을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 보자면 바로 악에 대한 심판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의롭다, 바로 거짓과 불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공의로우며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또한 의로우심에 부합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이유를 2절에서 땅을 더럽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럽히다, 바로 말 그대로 더럽히다 혹은 타락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상숭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악행으로 땅을 더럽히고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을 증거하며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 바벨론은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자기 종들이 흘린 피에 대한 억울함을 갚으셨던 거죠. 바벨론이 불타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한 번 더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또한 구원받는 백성들뿐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24장로와 또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도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심판에 동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역시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하죠. 그러자 보좌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보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들리는 음성이 혹 하나님의 음성, 어린 양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 끝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음성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음성은 바로 보좌 가까이 있는 장로들이나 네 생명 혹은 천사들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모든 종들,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란 선지자나 혹은 전도자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 다시 말해 크거나 작거나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모든 성도들은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5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을 받은 성도들이 행하는 노래입니다. 성도들은 보좌로부터 들리는 음성에 의해 찬양하라는 말을 듣자 허다한 무리의 음성, 또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와 같은 아주 큰 소리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5절에 이어서 계속되는 찬양임에도 또 내가 들으니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찬양을 부르는 이들은 같지만 앞에서 부르는 찬양과 또한 뒤에 부르는 찬양이 다르다라는 걸 구분해 줍니다. 앞에서 부른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승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 이후부터 나오는 찬양은 하나님이 심판을 이루시고 만국을 통치할 때가 왔으므로 성도들은 기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 영광을 누리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다시 허다한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판의 연기가 피어나는 중에 온 세상을 꽉 채운 소리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선포되었던 겁니다.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혼인에 대한 비유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은 일찍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을 영적 신부인 성도들의 신랑으로 비유하셨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관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부관계가 가지는 특징, 즉 하나됨, 또한 한 사람만을 위한 사랑, 책임과 의무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하나됨, 또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 책임과 의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을 보면 오늘날의 약혼과 결혼의 개념을 모두 포함합니다. 남녀가 정혼을 한 후에 일정 기간을 보내고 나서 혼인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정혼이 성립이 되면 두 사람은 이미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남편과 아내로 불렀고 또한 부부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신부지에 모여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로 간에 서약을 했고 또한 신랑 측은 이때 신부 측에게 결혼지참금과 정혼 예물을 줍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이 기간을 바로 정혼 기간이라고 합니다. 정혼 기간 신랑은 신부를 데려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했고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정혼한 지 보통 1년 혹은 그 이상이 지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혼인예식을 올리는 날에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식을 치르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러한 결혼 풍습에 대한 배경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에 이르렀다는 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써 성도들을 값주고 사서 자신의 영적 약혼녀로 삼은 성도들을 마침내 신부로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의 인도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신부가 몸단장을 하는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하늘나라 혼인 예식에 대해 설레는 기대감과 정결한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인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아내가 준비해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입도록 허락할 주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이 아내에게 선물한 결혼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이 세마포는 고운 사무로 짠 옷감으로 희고 빛나서 고급 의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이 세마포를 4장 4절에서는 하늘의 24장로가, 또한 15장 6절에서는 천사들이, 14절에서는 하늘의 군대들이 입고 온 옷으로 표현합니다. 세마포 옷은 또 의롭고 정결한 하늘 시민들만이 입는 옷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이 이 옷을 입었다는 건 이제 성도들이 완전한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음녀는 각종 죄악과 사치로 물들인 붉은 옷을 입었지만 하늘의 시민인 성도는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의의 세마포 옷을 입었던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어 입게 한 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자기의 착한 행실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들이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았으며 그 삶을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걸 의미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주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주를 영접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고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건 바로 축복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어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던 이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인잔치가 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듯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할 성도들의 그 천국 생활은 애통해하거나 곡하는 게 없는 바로 기쁨의 나날들이 됩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것 즉 큰 음료의 종말과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참여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을 선포하는 그 천사로부터 아주 강력한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분명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들에게 하나님께 보유하는 그 경배의 자세를 취하며 천사를 경배하려 했습니다. 천사는 요한의 행동을 보고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증언은 바로 예언의 영이라는 이 말은 예수에 대한 증거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증거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한 건 비록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대언하고 대행한다는 점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를 증거하는 요한과 그 형제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을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요한에게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마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결혼식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결혼 앞둔 신부의 마음은 설레고 기대에 차 있고 또한 기뻐서 때론 입에 귀에 걸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결혼도 이런데 하물며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에게 큰 기쁨과 기대가 넘치지 않을까요? 장차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성도는 그날이 올 때까지 즉 우리는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삶을 돌아보면 좀 그것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어떠한 설렘과 기대감보다는 현실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눈물 짓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해서 우리의 입은 웃음과 기쁨보다는 늘 불평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기쁨과 기대보다는 원망과 낙담, 심지어 절망과 괴로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감사의 고백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가장 아파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품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과 성결함입니다. 주님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부와 사치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옳은 형실로 자신을 꾸미는 바로 정결한 신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말로만 거룩하다, 신실하다가 아니라 정말 거룩함과 신실함을 갖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때로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만족스럽지 않아도 이것을 누릴 수 있음에 이것 또한 감사함을 고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를 늘 준비하시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 의로운 행실을 통해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